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빠르게 안 읽어도 되니까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무음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면,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아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져 가고 쉽게 말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첫 것은 없어지고 뭐가 세워진다? 그렇죠. 새 언약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가서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주야라고 해요. 40일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십계명하고 또 뭐를 주셨다 그랬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고 내려와서 그가 장막을 지은 거예요. 이제 처음 듣는 우리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놓으면 이제 제가 왜 그 이 성막 이 성전이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요, 이 성전 안에 다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성소라고 하면 성소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 이제 그 크게 보면 대한민국 하면 그 대한민국이 하나의 그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처소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작게 보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 있고,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 대한민국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있고, 그 대통령이 거하는 곳에는 또 대통령의 식구들이 같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 부족한 거 있어요?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예, 다만 이제 누리는 것에 대한 차이뿐이죠. 누리는 것에, 대통령이 누리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뭐 5끼 먹고 10끼 먹고 삽니까? 그도 3끼 먹는 거고 우리도 3끼 먹는 거고. 그러나 이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누리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좀 다르겠죠.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차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처소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 이제 처음에는 아들이시죠. 아들이 누리는 것과 또 아들과 함께 누리는 자들, 또 그 밖에 있는 자들, 그런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다 이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전 안에서의 말씀들입니다. 요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림을 4개를 그릴 겁니다. 요 옆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보여줬던 그 이제 구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하늘나라까지의 4개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이제 이게 한눈에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림으로 딱 우리 성도들이 딱 봐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때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세상 들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보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온전한 성소, 온전한 장막, 이제 온전한 성소가 누구시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왜 성소가 되시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 이제
요게 발전이 돼 갖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거는 이제 돌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었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이제 그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그 다윗의 그 반찬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짓지 않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러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막은 이동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소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헤롯이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자기 조금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더 옆으로 엄청 확장을 시켜가지고 대규모의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헐고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놓고 이제 그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성곽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생활하도록. 그래서 원래는 성막은 그 신앙 중심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헤롯 때에 가서는 이제는 정치, 경제, 또 이제 신앙 그런 총괄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첫 뭐라고 그러죠? 첫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 그러면 이제는 이 성막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요 성소는 언제까지냐면 이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거는 뭔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뭔지 알죠? 그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수룹바벨 그 중간에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그러고, 요 성막은 5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 이제 예물들을 다 갖고 오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아주 거룩한 사람들, 좀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뽑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있냐? 이건 이제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첫 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우리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언약이다. 근데 그거를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첫 언약은 바로 뭐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왜 약점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느냐? 요게 이제 성소잖아요. 요게 성소.
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 또는 우리가 뭐하다, 깨끗하다. 뭐하다? 깨끗하다. 요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와 죄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하고 죄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에 가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어찌 함께가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한다. 하나님은 죄와 의를 구분하시고 불법과 그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시고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그게 바로 뭐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무를까요? 머무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이 왜 흠이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그 첫 언약이 하나님이, 이 첫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잖아요. 응? 근데 왜 이 첫 것을 하나님은 폐하시느냐? 흠이 있다는 거죠. 그 흠이 뭐냐? 이 죄라는 거, 어제도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대제사장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제사장들은 뭘 갖고 들어간다? 양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이제 양도 갖고 뭐 비둘기도 황소도 갖고 간다는데, 보통 이제 짐승을 갖고 갑니다. 왜 갖고 양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그 의롭다는 얘기도 거룩하다, 깨끗하시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땅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첫 언약 갖고는 뭐하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양을 갖고 가서 이 번제단에서 양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여기에다가 바르고 이제 양은 불을 태워 갖고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를 갖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지성소까지.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벗개 궤가 있고 그 위에 덮은 그죠 덮개인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속죄소.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다가 1년에 한 번 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렸으면 한 번 뿌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매년마다 그러느냐? 제가요 이 성소 요게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가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 요소가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그 장소가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뭐도 있어요? 옷이 있어요. 옷. 대제사장이요 그냥 자기 입었던 옷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그 방식으로 옷을 만들고, 또 이 앞에다가는 이제 보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입는 옷에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이제 12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12지파인데 나중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 단 지파 이름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2개인가 3개가 빠져요. 빠지고 거기에 이제 레위가 들어가고 이제 다른 이름이 요셉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 중간에 왜 빠지느냐? 처음에는 이게 12지파 이름이거든요. 근데 2명인가 3명 이 지파 이름이 빠지면서 그 뒤에 요셉이 들어가고 또 뭐 레위가 들어가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위에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12지파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입는 옷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석이 있고 거기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도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 들어가실 때 옷을 입으셔야 된다니까. 그럼 뭘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뭘로 옷 입어요? 그렇죠.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여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옷을 입고. 그 우리도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요. 옷을 입고. 그 옷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온전한 성소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항상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희생 제물인데,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는데 뭐예요? 죄를 속죄할 그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양을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짐승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줄 수 있는 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가 그 이듬해에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주면 새로운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갖고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성전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짐승의 피는 흠이 있단 말이에요. 흠.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흠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왜? 첫 언약 갖고는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자, 보세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냐는 거예요. 이 첫 언약, 쉽게 말해서 첫 번에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갖고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준다고. 근데 이 짐승의 피도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거고,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인 사람도, 그 사람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세웠지만 이 첫 언약 갖고는 거룩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흠이라고요. 첫 언약의 흠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지가 아시겠죠? 왜?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누구냐? 이게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시라고. 인자로 왔다 할지라도,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분은 누구시다? 그렇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예수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요. 왜 흠이 있죠?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뢰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도 참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진리다.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라는 말이 거룩, 참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시고 아들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아들이 거룩하시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냐? 20절에 가서 보면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에요. 구약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하라 그래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그렇죠? 며칠 만에 3일 후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데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뭐하리라?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3일에 그거를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겨지냐고요. 근데 그것은 자 보세요. 그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이 뭐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흠이 있다.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법에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려라. 그래서 그 뭐예요? 이 첫 언약은 개역할 때까지, 그죠? 개역할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 개역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로 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6월절만 되면 어디로 가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로 가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데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 거기로 가서 예배해요? 지금은 아니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첫 것은 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거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배하라? 그렇죠. 나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진정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성전이다. 시작. 예수가 성전. 그렇지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라는 말은, 자, 예수가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이 전체를 다 말하는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이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이 너희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그렇죠. 왜 성전이 되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성전된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라는 말은 이 문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이 이제 벽이, 이 포장이 세마포로 치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포장부터 시작해서 이 번제단부터 이 지성소 끝까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기구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 다 포함해갖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요거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서 성전은 그 헬라어로 나우스인가 그래가지고요. 그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성소는 우리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오셔요?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래서 똑같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법계를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이거를 순서를 제가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법계 설명하면서 요 이제 마지막 그거를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도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할 때는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성전일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천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 생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딱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요게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요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 전체라는 얘기는 이 성막부터 해가지고 요 막 천막이죠. 요거는 이제 세마포로 둘렀다 그랬잖아요. 요 막부터 해가지고 번제단, 물두머,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간다?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간다. 요 세 가지가 누구로? 예수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보시자고요. 예수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전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모델하우스라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 제가 왜 이거를 먼저 해드리냐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감도 못 잡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를, 또 정말 그 하늘나라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이 솔로몬이나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 성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천으로 했지만 돌로 지었을 뿐이에요. 구조는 똑같다고요. 구조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요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 요것이. 이거는 예수님의 뭘 가리킨다?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되시는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외벽은 뭘로 쳤다 그랬죠? 세마포로 쳤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성전을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뭘로 두르셨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으로 그냥 보시자고요. 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을 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나와 있고, 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19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예수님의 시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육체, 이게 겉이잖아요. 그죠? 그 시체를 뭘로 쌌다고요? 세마포로 쌌다니까요. 세마포로. 이게 이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은 실상이고 이 성막은 모델하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은 시체로 이렇게 쌌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이제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자, 12장. 우리가 12절, 15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죠? 예,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성막에는 오직 문이 하나였다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왜 그러냐면 헤롯 때 가서 그거를 엄청 크게 증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벽에 또 무슨 곽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이 그 예루살렘에는 그 문이 6개가 됐대요. 6개가.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제 죽으러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시고 나서 동문이 닫혀 있답니다. 동문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문이 6개인데 그 동문이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고 그 동문이 닫혀 있대요. 그리고 5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영감 있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동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동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그 동문이 닫혀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근데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로 지금 들어가시고 이게 닫혀 있대요. 닫혀 있대요. 그래서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들어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그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시느냐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7절.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을게요.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입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성전도 깨끗이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넓혀진 거잖아요. 이렇게 헤롯 때에 가서 이렇게 넓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를 팔으니까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골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골고다가 바로 이제 뭡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골고다에서 그러는 것이 지금 이 번제단을 뜻하는 거라고요. 그 골고다 언덕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다고요? 뜰에 있습니다. 뜰에. 이 성소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광야에서는 그냥 이 막을 쳐갖고 바로 세마포만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요거를 조금 요렇게 확장을 했죠. 이제 헤롯 때에 가서는 요거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간에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여기 이 지성소와 성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뜰에 있는 물두멍 이제 그게 커지니까 여기에다가 큰 물두멍을 넣어요. 그걸 이제 높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5개 여기 5개 해갖고 10개가 물두멍이 있어요. 더 이제 커지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지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렇게 이제 놓은 거예요. 많이 씻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 번제단도 이 헤롯 때에 가서는 엄청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는 그대로 성막에 들어있던 기구들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옮겨놓은 거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외벽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러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대제사장이 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 양의 피를 보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양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알리는 거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도 깨끗이 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막 이 안에서 이제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하죠? 죽으시죠. 근데 그 죽으실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4절 보세요. 34절. 자, 34절. 자, 34절 같이요.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이제 못 박은 겁니다. 그죠?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피와 뭐를 흘렸다 그러죠? 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흘린 거예요? 물까지 다 흘린 거예요. 물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렸다가 하지 않고 물과 피를 흘렸다 그래요. 물과 피를 흘렸다. 자, 성전, 내가 성전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뭘 가리킨다?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각각이 다르지요. 성전이 각각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다 하시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양도 되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 번제단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 달리실 때 그 달려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뭐를 흘린다 그랬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는 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손발을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럴 때 제자가 아유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미 너는 목욕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목욕을 다 했다. 너는 그냥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목욕을 다 했다는 얘기는 이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그리고 이제는 너는 손발 씻으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성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 피도 흘리지만 물도 흘리시는 겁니다. 물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먼저 이 제사장은 어디에 먼저 일을 한다 그랬죠? 등대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등대가 바로 뭐냐면 이 등잔불이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대칭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등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살구나무 꽃 그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가 이렇게 이제 받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받침이 7개의 받침이. 요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되는 겁니다. 7 교회가. 7 교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받침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를 세우듯이. 그런데 여기가 이 받침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누구냐?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이 계셔야 빛이 바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러냐? 지금 이 성막은 대제사장이 있고 양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양이 하는 일이 있고 성전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순서대로 가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본인이 다 이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거 감당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 지금 제사장은요, 먼저 등대로 가는 겁니다. 등대 가서 기름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촛능, 불똥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불똥을.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번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사도행전 제가 이제 새벽에 성경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아들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기름 부으셨다? 그렇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 등대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또 예수님이 그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죠. 또 강야에 가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성령이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요. 앉은 뱅이 일으킵니다. 눈먼 자를 띄웁니다. 또 소경이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많은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거기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여요. 성령. 그래서 그 뒤에 지금 38절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실 때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살리십니다. 어디는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고 어디는 성령이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셔요?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21장에도 그 하늘에서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이끄신다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등대를 뜻하는 겁니다. 등대를 그냥 밝힌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 영이 살아나고.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누가 함께 이끌고 가신다?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게 등대를 밝히는, 하나님이 이 성막에 등대를 놔두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되시는 거고,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에서 불이 밝혀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 등대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이제 새벽에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리키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전도잖아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 그럼 마지막에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 심판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게요 이 등대 안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그 일을 하시는 그것이 이 등대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신앙생활은요 성령 바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성령 받아야 돼.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 가리키고 성령 받게 하셔야 된다고. 그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학생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 하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께서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에 가면 요 떡상에 가서 이 떡상은 그 12개의 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양쪽 두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줄이. 그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죠? 뭐 했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을. 그 성찬 하시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 그거 이제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 성찬이면서도 요 떡이 얘 펴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떡을 만들 때 이 떡은 매일같이 제사장이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죠? 일주일에 몇 번 간다 그랬죠? 한 번. 언제? 안식일 날. 매주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떡을 교체를 해줘요. 새로운 떡을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올려져 있던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요거는 요 뒤에 뭘 얘기하는지 요 성도할 때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찬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성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식이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성찬과 침례. 이 침례는 이 이제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내일 할 때 요 성소 이제 성도에 대한 부분 할 때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향단이 뭐냐? 향을 피우는데 그 향단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8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그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그 기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외곽이겠죠. 이렇게 외곽. 요걸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달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물을 흘리시고 요 등대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성령과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셔갖고 이 일을 성령이,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고, 귀신 쫓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고,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고. 방언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이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그 권능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고, 바람과 바다도 그냥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고, 그런 능력이 왜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죽으면 안 되니까 먼저 이제 그 일은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세요. 요거는,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자, 45절부터 53절까지 그냥 다 읽읍시다. 자, 5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웅을 가지고 심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에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나면 이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일은 먼저 행하시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죽어요. 그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 지금 이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딱 운명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달려있지만 운명하시니까 운명하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데 여기 휘장이 일어나갖고 그 몸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찢겠어요? 이게 지금 이 성전,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할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기도하고, 이 향단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운명하시니까, 죽으시니까 휘장이 딱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 양을 갖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씻지 않고 들어가서는 죽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성령이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성소나 지성소의 모든 일은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소나 지성소 안에 일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돕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사는 삶이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가신다니까요.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 성령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성소나 지성소는 성령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손발 씻어야 돼요. 손발 씻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성령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 그게 우리가 먼저는 성령을 내 영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면 이제 그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으면서, 자 보세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여기서 며칠을 있겠다 그랬죠? 40일을 있는다 그랬죠. 그죠?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양이냐? 한번 보세요. 무슨 양인지.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양이니까 그 양은 희생제물이라고요. 희생제물이라는 얘기는 죽어서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 피는 누구의 피다?
그렇죠. 예수의 피. 요게 희생 제물입니다. 반드시 이 여기에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는 순간에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 첫 언약은 아니 이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그냥 하나님은 예표라니까요. 비유라고요. 비유로 너희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할,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죄를 사하실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줘서 그 메시아 피로 너희들의 영원한 죄를 속죄함 받을 거다. 그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이걸 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를 이들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속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고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 짐승의 양의 피,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니까 그 피는 오직 죄가 없는 거룩하신 자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이 동문, 바로 이 성전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갈 때 여기는 그냥 여기만 됐으니까 그러지, 이게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여기 들어간 거고, 이제 여기로 가서 이제 골고다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죠. 그 어린 양의 그 들어갈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차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유월절 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갖고. 예수님도 유월절에 들어간다니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기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요. 자, 대제사장이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40일을 여기서 봉사해요. 그냥 하루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50일을 있는 겁니다. 50일을. 여기서 잡고 그거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40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40일을. 그리고 그 일이 40일이 딱 되면 어디로 가느냐? 그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이 지성소에서 며칠을 일하냐? 열흘을 일하는 겁니다. 열흘을. 그리고 50일이 딱 되는 날 대제사장이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운명하시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40일을 이 땅에서 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을 가리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또 일일이 알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귀신 쫓고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이거 다. 거기에 이제 뭐예요? 딱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때 500여 무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다립니다. 기도하다가. 근데 380명은 이제 떠나버리고 120명만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1장이죠. 120명만 남아갖고 끝까지 기다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딱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왜 그러냐?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신다니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시니까 또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갖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고 피 흘리시는 거고 또 이 안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쭉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40일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딱 오시는 겁니다. 50일째 성령이 딱 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맞춰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이 성막하고 예수님만 해서 그렇지 요거를 보면 이 하늘 성소가 또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어떻게 날짜도 그렇게 맞추실까. 아니 구약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진짜 아니 이거를 보면 아 진짜 성령이 언제 오실까 그들은 막 얼마나 그거 기다리는 제자들이나 120명은 언제 오실지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나는 그러면서 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다시 어디다 맞춰야 되나?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냥 우리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요 문이 열리면 요 문이 열리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답니다. 다시 이 문을 통과해 갖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다니까요. 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때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된 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러잖아요.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성전 더럽히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요 아무리 성전이 됐어도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더럽히는 겁니까? 제가 어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가 더럽다라고 할 때 앞에 붙는 게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 마귀가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더러운 자. 왜 그래요? 하늘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죄가 더러운 거라니까요. 죄가.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더럽게 여기시고 더러우니까 하늘에 두지 못하고 그 천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 더럽힌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이 뭐예요? 지옥불이라고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성전을. 그게 뭐예요?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잖아요. 쫓아내고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 여기에 딱 50일 이제 그 40일 여기에서 부활해 갖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하늘로 이제 지성소, 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 그죠?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가 바로 뭡니까?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법궤를 얘기할 건데, 와, 법궤가 주는 의미가 엄청 큽니다. 이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법궤가 정말 놀라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법궤 안에. 정말 이 성전,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지만 이게 본 성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전도 되시고 예수가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옷을 입었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계시록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잠깐만요.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는데, 피 뿌린 옷. 갑자기 19장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19장 13절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자, 우리가 일이라고, 말씀 앞에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로고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뭐죠?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이 말씀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대제사장은 입는 옷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그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고해야 되니까 자기와 그 앞에 흉패에 이렇게 이제 보석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고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 몸이 다 뭐다? 피 뿌린 옷이다. 예수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보석 달린 옷이 아니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거 보면 지금 이 성막이요. 이 뜰에는 금으로 된 게 없어요. 금으로 된 게. 여기가 벽은 세마포거든요. 여기 흰색을 뜻합니다.
이게 롯이 조금 누릿꾸리하죠. 이 롯이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우리가 여기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뜰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다 정금입니다. 정금. 기구도 정금으로 만들어놨고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뭐예요? 정금입니다. 정금. 황금길. 이게 뭐예요?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소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성전이다. 시작. 나는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더럽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시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